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여 주시고 빛 가운데 세워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그 작은 일들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있고 지치고 어려워서 빛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한탄하고 어려워하는 마음 아픈 어둠의 자녀들로 전락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 봅니다. 주님여,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세워주셨사오니 거룩한 성령으로 깨끗하게 치우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말씀 가운데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1장 찬송합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박수경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은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저희들이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이 시간도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영광 돌리는 시간들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추한 모습들과 인간의 생각들로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으며
오늘 또 우리의 험난한 생 가운데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 걸어야 할 그 길들을 온전히 걸어가지도 못하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 부끄러운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제약된 모든 생활과 생각들을 주님 십자가 보혈의 밑에 아버지 하나님 못 박아 주시옵시고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새롭고 변화되는 생활로 날마다 전진하며 나갈 수 있는 큰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아버지 살아가면서 지치고 아버지 힘든 일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고 아버지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바라보면 결단하는 삶 속에서 기쁨과 아버지 웃음과 평안함으로 함께 입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저희들이 하늘의 이루 아버지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주님을 부르며 찾으며 걸어가는 길들이 아버지 세상의 길 가운데서도 아버지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빛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의 갈 길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영원토로 주님 하늘나 저 천국을 바라보면 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버지 어떤 아버지 슬픔과 괴로움과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아파서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인들, 이 자리에 참석하고 싶어도 몸이 불편하여서 참석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들 또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과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피 묻은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어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킨 역사에 있게 하시며 저들과 같이 예배하는 귀한 모습들로 하나님 한 기뻐하는 귀한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두가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마음이 묶여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아버지 생각하면서 때는 이때다 아버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아버지 하나님 붙는 은혜를 주어달라고 아버지 앞에 늘 손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정말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아버지 속기 아버지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안정된 아버지 하나님 정치가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과 정말 저희들의 자녀들이 마음 놓고 아버지 땅에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어려움이 없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사랑하는 귀한 재단을 이곳에 아버지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귀한 복된 재단을 저들에게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에 옮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정말 예배하는 모습들이 이 시간도 아버지 교회를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예배하는 귀한 교회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게 아버지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단 하나님 붙드시고 이 재단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많은 영혼들 위해서 아버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재단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임마엘의 유래의 주님만 아버지 의지하며 부르면 아버지 하나님 찾는 저희들의 아버지 소망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서 주가는 영혼들이 주님을 찾는 백성들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 주고하는 아버지 영혼들 아버지 정말 이불하게 많이 있습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들 다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무장할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들의 여전도 해관을 또 아름다운 귀한 복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여전도 해관을 세워주시고 그 재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재단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전도 해가 드림의 여전도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복 있는 귀한 재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도 해관이 성김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마무리 가운데 있지 않는 아버지 모든 가운데 하나님 채워주시옵시고 만들어 가지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빛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며 손길로 통하여 돕는 은혜로 아버지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가지고 귀한 단에 세우신 귀한 단임 목사님 하나님 기억하시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하실 때마다 전한 자나 듣는 자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의 불로 역사에 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귀한 발걸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들이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부르짖고 찾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재단에서 귀한 말씀이 아버지 전파되는
귀한 영광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살리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말씀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고, 말씀하면서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아버지 우리 옥토밭에 부러지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채우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특별히 저희 수요 기도회 예배는 기도에 매우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요 기도회 예배가 끝나면 적어도 주님의 음성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응답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 예배 후에 요전도의 원래 회로 모입니다. 7월 10일 주일날 오전 11시 주일 예배 때 요전도의 헌당 감사 예배를 본당에서 드립니다. 조금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외부 손님은 없고요. 조용하게 저희 본당 안에서 최대한 잘 방역 지키면서 진행하려고 해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음이 저한테 들려오는데, 우려의 소리들이 저희한테 들려오는데 우려하지 마시고 잘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지혜로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분기 재직회는 7월 18일 주일 예배 후로 모입니다. 이때 좀 각 부서나 기관장님들께서는 부서가 했던 일들과 해야 될 일들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를 서는 자리가 아니라 성도님들에게 어떤 일을 하니까 기도해 달라는 그런 요청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불편해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전대회관 건축이 다 이제 마무리되어가지고 뒤에 이제 창고를 이제 마무리하고 있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끝까지 잘 기도해 주시고, 또 나아가 저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온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감당한 사업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올고른 신념과 믿음을 알고 계시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다니엘 같은 앞서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한 직분과 감당한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역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부분도 있고 마음의 답답한 기도의 제목 또한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건 우리는 사투리를 쓴다고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러나 재미있는 건 다른 동네에 나가면 티가 나요. 제가 들었던 우스갯 이야기인데, 강원도에 사는 두 형제가 서울을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가려고 드라마를 보고 서울 사람들 옷을 어떻게 입는지 보고 말투를 연습하고 이제 서울을 갔어요. 그래서 두 형제가 손을 꼭 붙잡고 다짐하기를 사투리를 쓸 것 같으면 말도 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다짐하고 이제 터미널에 내려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을 갔는데 놀랍게 아무도 자기네들이 시골에서 온 사람인 줄 모르는 것만 같은 거예요.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지하철을 타러 갔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시골에 왔다는 것이 들키고 말았대요. 지하철을 타는데 신발 벗고 타서 시골에서 온 게 걸렸대요.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어두운 곳,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곳, 혹은 그렇지 않는 곳에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소금으로, 오늘은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빛나는 존재, 발견되어질 수 있는 존재,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존재, 바로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는 빛 자체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그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빛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을 나타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사실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빛이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비추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세상은 저마다 자기의 가치관과 신념을 통해서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와 자기 색깔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사회운동으로, 어떤 이들은 지식으로, 어떤 이들은 과학으로, 어떤 이들은 문명으로 세상의 빛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곳에서는 다 한계가 있어요. 18세기의 파리에 계몽혁명이 일어났어요. 18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은 매우 낙후되어 있고 전염병과 그리고 사회적인 문화 수준이 매우 밑바닥이었어요. 그러던 중에 계몽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논리를 펼치는 게 뭐냐면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이니까 이 이성을 개발하면 문명을 깨우고 우매한 것들을 타파할 수 있다는 사상을 가지고 그때부터 계몽운동을 해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프랑스 대혁명을 일어나서 민중들이 시대를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사회가 바뀐 것만 같았어요. 어두웠던 흑암 같은 시대를 벗어난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성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인간의 탐욕과 추악한 죄가 더 많아졌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 저마다 빛을 구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참 빛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세상 앞에 서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사람으로서 사람들 앞에 그 빛을 비춰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을 전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말씀하세요. 하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빛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산 위의 동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산간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산에 있는 동네에 사람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불빛이 먼 데까지 보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산 위에 사는 사람들의 빛처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유독 더 많이 욕을 먹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 다른 종교보다 우리 기독교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의 빛처럼 숨겨질 수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더욱더 빛을 드러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집안의 등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담는 계량의 도구예요. 그리고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밥을 지을 때 어느 정도 짓는지를 가늠을 했죠. 이것이 상징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먹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그 빛을 가리워지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들을 얻어줘서도 안 되고 구해줘서도 안 되고 그것을 뛰어넘는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하기 쉬워요.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하긴 쉬워요. 그러나 직장에선 거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먹고 사는 문제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는 거룩하기 매우 쉬워요. 그러나 집안에서는 거룩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앞에서도 빛이 되어야 하고 나와 함께하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까지 아는 사람들에게도 빛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사람들이 악하고 편법과 못된 방법으로 나를 공격하니까 내가 그들과 맞서서 싸우려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논리로 맞서서 싸우고 목소리도 크게 내야 됩니다라고 항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빛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죠.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에 기록이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땅에 가뭄이 드니까 어디를 갔냐면 블레셋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블레셋 땅에도 가뭄이 들어서 모두 다 농사를 지으면 망해요. 그런데 놀랍게 이삭은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이 100배의 수확을 얻으니까 그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프겠어요? 기쁘겠어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때부터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얼마나 미워하고 질투했는지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뺐었어요. 그리고 그 우물을 메꿔버렸어요. 다시 못 파게. 그리고 쫓아냈죠. 그런데 이삭이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또 찾아와서 또 시비를 걸고 우물을 뺐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우물을 파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물을 파는 건 쉽지 않겠죠.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또 뺐었어요. 그런데 이삭은 화도 분쟁도 변론도 하지 않고 다른 곳에 온 거가 또 우물을 팠어요. 놀라운 건 우물을 팔 때마다 이삭은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블레셋 사람들 늘 질투하고 시기해서 우물을 무려 5번이나 뺐었어요. 지칠 법도 한데 이삭은 그들과 한 번도 싸우지 않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팠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5번째 옮기고 나서 우물을 팠는데 그때는 블레셋 군대 장관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면 우리 모든 민족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와 싸우지 말고 제발 우리와 화목하게 지내주십시오라고 그들이 먼저 용서를 빌었어요. 왜죠? 자신들이 미워하고 핍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음을 안 믿는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안 믿는 사람이 봤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이 그를 두려워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게 우리가 빛으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들과 싸워서 맞서서 머리끄댕이 잡고 소리 질러서 싸우면 당장은 내 마음의 위로를 얻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지는 사람은 먼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빛으로 사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은 바보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으로 살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논쟁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 그 공격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이 말씀 이후에 마태복음 5장 37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으로는 눈으로 이로 갚으라고 말을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억지를 부리는 사람에게 맞서면 그 억지는 끊이지 않아요. 밑도 끝도 없이 우리에게 바득바득 우리에게 자신의 만족을 얻을 때까지, 자신의 마음의 쾌락을 얻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공격 앞에 더 큰 믿음의 그릇들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먼저 무너지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어린 아이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밀기 씨름을 해요. 혹시 아이들 데리고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근데 밀기 씨름할 때 가장 쉽게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손을 대주고 있다가 상대방이 힘껏 치면 손문을 빼주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치다가 어떻게 해요? 내게 딱 안겨오죠. 그때 안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빛은 승리의 빛이 아니라 양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선포하는 거죠. 삶으로 보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세상의 억지와 논리가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 이거예요. 승리뿐만 아니라 내가 빛으로 세상 사람들 앞에 서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삭이 맞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니까 그 안 믿는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비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어떠한 여건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빛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빛을 사람들 앞에 죄송합니다. 사람들 앞에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늘 한결같이에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나의 믿음의 상태와 좋고 나의 믿음의 상태가 좋거나 신실할 때는 수월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감당하고 드러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니면 나 빼고 모든 사람이 악한 방법을 할 때는 우리는 빛으로 살기가 매우 어려워요. 다른 친구들 다 컨닝할 때 컨닝 안 하고 시험 보는 거 쉬울까요? 어렵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빛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한 서커스단이 뉴욕에서 공연할 때 일이었어요. 한참 공연하던 중에 갑자기 전기가 확 나가버렸어요. 1분간이었지만 모든 관중들이 숨을 죽이면서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하필이면 그 시간이 한 조련사가 4마리 호랑이를 그 무대 가운데에 몰아서는 장면이었거든요. 불이 꺼졌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그곳에 들리는 소리는 채찍 소리와 호랑이 소리뿐이었어요.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자기는 철종망이 있어서 안전하겠지만 저 호랑이 한가운데 있는 사육사는 어떻게 될까 다 두려워했어요. 근데 불이 켜졌는데 놀랍게 호랑이는 제 자리에 다 얌전하게 앉아있고 그 사육사는 채찍을 여전히 휘두르면서 공연을 진행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모든 순간이 끝나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어떻게 그 순간을 잘 모면했습니까? 라고 기자들이 질문하자 그 사육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들은 어둠 속에서도 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채찍 소리와 목소리로 제가 안 보이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없도록 내가 안 보이는 밝은 빛에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채찍을 치고 소리를 쳤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안 보여서 두려워하거나 무서워 숨는 게 아니라 안 보일지언정 담대하게 자기의 하던 일을 그대로 했더니 호랑이들이 자기를 공격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우리를 어둠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똑같이 되게 하기를 원해요. 똑같이 소리 지르고 똑같이 화를 내고 똑같이 불법을 행하고 똑같이 편법을 하게 해야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교회 일들을 감당하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참 안타까운 건 세상의 방법들을 먼저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광주에서 이제 존경하는 이제 총장 오덕호 총장님이 광주에서 이제 사역을 하실 때 그 교회가 이제 좁아서 이렇게 중축을 하게 됐어요. 근데 중축을 하면서 교육관을 짓는데 땅을 다 샀는데 딱 한 평 정도, 그 건물의 한가운데 있는 한 평 정도를 사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고민하던 중에 다른 장로님들이나 건설하신 분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냥 짓고 땅 주인 오면 그때 합의하면 됩니다. 다들 그렇게 해요 라고 말을 했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우리 교회는 불법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교육관을 네모 모양을 지었대요. 그 공간을 짓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땅 주인이 나타나서 합의가 되어지고 나서야 그 공간을 채웠대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그 교회 성도들에게 자부심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불법을 행하지 않는 교회라는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렇게 수년 계속 사역하던 중에 더 교회 공간이 부족하니까 옆에 있는 예식장을 사서 그 교회를 이제 교회로 리모델링하고 건물을 구입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예식장 주인이 매우 사업적으로 문란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빚도 많고 여기저기 부채도 많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웨딩 건물은 순수하게 그 교회가 모든 어떤 대금을 다 치르고 산 건데도 불구하고 빚쟁이들이 악성 루머를 그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가 야합을 했다는 식으로, 아니면 뭐를 얼마나 받았는지냐고 식으로 하면서 교회 홈페이지가 매우 지저분해지기 시작했어요. 성도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막 욕하는 성도도 있었겠죠. 아니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시끄러웠던 홈페이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의 글귀로 모든 홈페이지가 잠잠하게 됐대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우리 교회는 불법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안에 들끓었던 모든 잡다한 소리와 모든 세상의 소리가 다 잠잠게 되어지고 그 교회가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과정을 잘 마무리했다고 그 총장님이 하셨던 기억이 제게 아직도 남아요. 감사하게 우리 교회도 어떤 토지 문제가 좀 많이 불편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등록이 되어지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당회가, 그리고 성도님들이 양해해 주셔서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됐어요. 매우 쉽지 않은 작업이었어요. 이게 변경을 하려면 돈이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사실 우리 교회가 건축이 시작될 때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많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남게 하셨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화두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세상에 빛으로 세우신 건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남들이 다 악한 일을 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남들이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도 없고, 남들이 목소리 내서 싸운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뿐입니다. 그것이 빛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화두가 이거예요. 남들이 어떠하든지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세요. 누구나 다 기복이 있어요. 누구나 다 슬럼프가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말씀과 기도로 분별해야 해요. 무엇보다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반사경으로 살아가요. 나의 빛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이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필요해요. 기도가 매 순간마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지시기에 그 자리가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말씀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아가야 할 길을 온전히 나아갔단 말이죠. 고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기도예요. 주님, 내가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스갯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느 집사님은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를 했답니다.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 집사님은 기도가 끝날 쯤에 무작위로 성경책을 딱 펴고 그 성경 말씀을 내게 임하신 말씀이라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사셨대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게 됐고 찬송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 표정도 달라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도 흉내를 내서 자기도 성경을 펼쳤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을 딱 펼쳐보니까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이었어요. 유다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지라. 그래서 기분이 이상해서 다른 곳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누가복음 10장 37절의 말씀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속히하라.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기도하지 않아서,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지 않아서, 그냥 내게 그 필요한 말씀, 아니 나에게 어떤 나의 마음에 만족이 줄 수 있을 만한 말씀을 찾는 점쟁이가 뭔가를 찾는 것처럼, 그러니 그 말씀이 그에게 은혜가 능력이 되지 않아요. 오늘도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다니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사업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 혹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 말고요. 오늘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빛이란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되냐면 어떠한 에너지를 받아야 빛을 날 수 있어요. 더 나아가 어떤 반사판이 다른 외부에서 빛을 강렬하게 받아야 반대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것처럼,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스스로 빛을 나타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서 이기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가 필요해요. 그로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 마음이 완악하고 답답하여서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굳은 살을 재활해 버려주시고 순전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말씀에 감격할 수 있는 시간, 기도에 울렁임이 있을 수 있는 시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빛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약합니다.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둠도 있고 근심도 있고 우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빛인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빛으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이길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명을 주님께서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새노래 찬양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노래 찬양집 21번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힘차게 뜨겁게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마지막으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간주와 함께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사시기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으로 살기 너무나도 힘든 세상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악한 사람의 공격과 알 수 없는 말들과 아버지 험담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진다면 이 시간 주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 수 있는 힘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 뜨겁게 외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권속들 마음 만져주세요. 하나님 믿음으로 살기에 이 세상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악법과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이익을 챙기고 하나님 아버지 순탄한 길을 갈 때 오늘도 우리는 가시밭길 걸어갑니다. 세상 사람들 악한 방법으로 나를 뒤통수 치고 내게 공격해도 나는 예수 믿는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오늘 또 눈물만 흘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권속들 마음 만져주세요. 믿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또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를 시비를 걸고 나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악한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열리지 못하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여서 주의 말씀 앞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주님 오늘 만져주세요.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의 권속들 이 시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만나주십시오. 동행하여 주옵시고 어루만져주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받고 외면받고 뒤통수 맞아도 주님께서 어루만져주세요. 주님께서 위로해주세요. 주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혹은 원치 않는 일들과 질병과 어려움을 인해서 공고하고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세요.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뜨겁게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주님께 외치게 하여 주옵시고 매달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아시지 않습니까? 순탄한 길이 없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믿음을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시간도 바쁜데 예배 드려야 하고 기도해야 되고 내 물질도 어려운데 헌금 드려야 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여 붙잡아 주세요. 오늘도 나는 할 수 없사오냐?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오니 주님 붙잡아 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 아버지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 오늘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며 버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을 살기 원합니다.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 몸이 무너질 것만 같지만 내 간절히 여전히 신음하지만 그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만져주세요. 주여 치유해주세요. 감당한 사업과 감당한 직장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저 사람 참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라고 소문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의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뜨겁게 찬양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권속들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잘돼만 가는 것만 같은데, 오늘도 우리는 가나안 땅 향해서 척박한 땅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아요. 주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 나가 알 수 없는 미움과 어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는 순간 또한 있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증명되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든 저만은 믿음으로 주의 빛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사업과 가정과 건강과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